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눈까지 와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각 가정들은 괜찮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면 예배가 위축되고 또 교회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나 영상 소모임, 또 서바이벌 프로젝트, 또 전화 신방, 문자 발송, 영상 콘텐츠 제작, 또 설교 라디오 배부, 또 선물 배송,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목회의 돌파구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코로나 전에 영상 장비를 리모델링 해 놓은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이레가 아닌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라인이나 우편, 택배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만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통수단도 열악해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고통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이런 제약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마지막 로마에 갔던 여정까지를 거리로 계산해 보면 약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거리를 차 타고 다녀도 쉬운 거리가 아닌데 걷고 짐을 짊어지고 배를 타고 이러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직접 갈 수 없는 형편이 되면 편지를 써서 교회의 말씀으로 섬겨왔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문안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역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그 서신서들이 성경에 남아 있게 되면서 우리도 얼마나 큰 은혜와 또 교훈을 얻는지 모릅니다. 당시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보편적으로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또 교회의 개척가요, 또 교회의 목회자였고 제자 훈련을 하는 양육자이며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과 또 다소에서 배운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리해서 전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신학적 분야들에 대해서 아주 귀한 통찰력으로 정리를 해 놓았고, 그의 서신과 사역은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아주 귀한 역할을 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시리즈 설교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늘 다시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히 바울 서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여정, 그리고 그가 세웠던 교회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그 서신서가 왜 이 서신서가 나왔고 그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그와 연관된 서신서들을 따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일단 내려갔었죠. 그리고 구브로 섬을 전도한 후에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위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남갈라디아라 알려진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나중에 아마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라는 곳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밤에 도망치다시피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간 곳이 베레아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 바울이 생각을 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박해한다고 해서 야반도주 하듯이 그렇게 도망 나오듯 나왔을 때 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배신감이나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다녀온 후에 전해주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도 아주 좋게 여기고 있었고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삶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 나왔듯이 그 교회에 또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권면과 박해에 대한 위로의 편지로 써서 보낸 두 편의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라는 말이 있듯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교 율법주의에 물든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얼마 후에 바울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자, 3차 전도여행에서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떠나 1차적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죠. 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자,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있었던 교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이런저런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이제 전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해서 돌려보낸 후에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교훈을 줘야 되겠다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들은 내용의 답변 형식으로 보낸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이때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들보다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서 보았더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전달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바울은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쪽으로 해서 마게도니아로 해서 고린도로 한참 후에 가려고 했는데, 디모데가 다녀오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이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먼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바울을 환영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곳곳에는 바울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소회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듯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물이 들었던 겁니다.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디도를 통해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의 배척당하고 고통당했던 심정을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오히려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대하면서 교인들에게도 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품어줘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는 것, 또 디도의 편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바울은 디도가 보낸 고린도에서 상황을 적은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편지를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후에 디도가 마게도니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서로 큰 은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편지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이 바울이 얼마 후에 이제 고린도에 직접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여정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태리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을 가려면 누군가가 좀 후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후원자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를 파송하고 후원했듯이 로마 교회가 그 중간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미 3차 전도 여행 마무리할 부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고 혹시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지만 로마에 가지 못하더라도 온전한 복음을
내가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후에 바울은 체포되게 되죠. 그리고 투옥된 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결수 상태로 로마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4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로마의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4개의 서신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순서대로 에베소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이제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목회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고 많은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혼탁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우상과 세상 철학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신화와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가 이리저리 갈려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교회에는 십자가로 모든 막힌 것을 허물고 하나가 된 연합된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완전 무장한 이 군인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라, 이 권면을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에 보낸 편지죠. 자, 빌립보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제일 첫 번째 성읍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어먹던 자들이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들이라 해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밤중까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더니 메었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들은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것들이 풀어 제껴진 것을 보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하려고 하죠. 이때 바울이 만류하면서 전도합니다. 근데 유명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풀려나게 되었고,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형제들과 위로를 나누고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곳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해서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분위기들이 밀려오게 될 때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자랑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빌립보 교회는 우먼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여성 파워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헌신을 하고 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파와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면서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다는 거, 파당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로마에 있을 때 세 번째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를 했거나 개척을 하거나 목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개척이나 지도자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란 인물이 골로새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가 그 교회의 지도자일 것이다, 목회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로마까지.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이런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는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런 편지들이 귀했지 않습니까? 편지가 오면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읽고 예배 시간에 읽고 옆에 있는 교회에 또 돌려가서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온 편지를 또 이 교회 와서 빌려다가 또 읽고 이렇게 회람한다, 돌려가면서 본다. 그래서 이런 서신서들을 회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옥중 서신이 이제 빌레몬서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역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을 여러 명 둘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 감옥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영적인 자녀로 삼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라,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에 헌신된 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구령의 열정과 제자 삼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나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가 어느 순간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모험을 하죠. 그 오네시모를 도망쳐 나왔던 주인 집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준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그를 용서해줘라. 그리고 그를 옛날처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요, 동역자요, 심지어는 나를 대하듯 대해줘라.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돌려보내지만 할 수 있거든 내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다시 내게로 돌려보내주면 내가 그를 통해서 힘을 얻을 것 같다. 내가 강제할 수도 있지만 부탁한다. 그러면서 혹시 몸값이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가서 지불하겠다. 이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서신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목회의 후배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한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까지 보면 그 로마에 투옥되어서 2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면 잠시 석방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바울의 5차 전도여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다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시 투옥되어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과정을 5차 전도여행이라고 부르죠. 그 여정을 살펴보면 로마에 있었던 바울이 풀려나면서 저 맨 밑에 보면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레데 섬을 떠날 때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세우고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이 또 떠나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도 살펴본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개가 이렇게 가까이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거쳐서 빌립보로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으면서 바울은 그 힘든 목회지에 자기 영적인 아들이고 후배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남겨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과 많은 신화에 나오는 우상 그리고 헬라 철학이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헬라 철학의 본산지이고 세상의 학문이 그렇게 흉흉하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착한 양심과 바른 교훈의 열매인 선한 행실을 얻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교회에는 일꾼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교회 일꾼 한번 잘못 세워놓으면 두고두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일꾼을 잘 세워라. 그래서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일꾼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도 권면하죠.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 업신여기지 못하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성도들을 대할 것인지 교훈을 줍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도를 보면 빌립보에 있었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넘어온 이 바울은 아까 처음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디도가 또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아까도 봤듯이 섬 아닌 섬.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로마로 가는 이 요충지에 있었던 섬이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그곳에는 아주 온갖 세상의 욕망들이 다 표출되는 곳이었고 이단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 역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 그레데 섬의 힘든 목회 현장에 디도를 남겨두고 목회자를 세우면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라든지 이단에 대처하는 일이라든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목회적 교훈을 줍니다. 그게 디도서라고 하는 서신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아덴과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에 가서 이제 2차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2차 투옥을 당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을 보내죠.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두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날도 추워지고 한데 외투 좀 갖고 오고 성경도 좀 갖고 오고 네가 와서 좀 나를 만나서 위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누구도 떠나가고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까지 봤던 이 바울의 막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에서 정말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 목회하기 힘든 상황들이 올 거다. 사람들이 막 사나워지고 막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굳게 복음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써라.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 갔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 서신서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전임 사역자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꼭 보내는 세미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중에 제일 필수적인 것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오카는 목사님께 강의를 직접 들었는데 이 첫 강의부터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이 첫 강의의 제목이 광인론이었습니다. 미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제자훈련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광인론을 펼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옥 목사님들이 선교단체는 막 일어나는데 교회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교회에는 없는데 선교단체에는 있는 세 가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교회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는 미치겠다. 이게 광인론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선교단체에는 있고 교회에는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선교단체에는 복음이 살아있는데 교회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이 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만히 보면 복음보다는 세상 이념, 세상 가치관, 세상 성공, 또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 이런 것만 있어서는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버리고 펄펄 살아 뛰는 그 복음의 생명력을 교회에 늘 간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선교단체에는 양육이 있어서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양육 과정도 없고, 그래서 성장도 없고, 영적 재생산도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의 그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보면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의 숫자가 많아졌다 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선교단체에는 비전이 있는데 교회에는 함께 달려갈 목표도 비전도 없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선교단체에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민족복음화, 캠퍼스복음화, 직장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어떤 비전을 정하고 예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교회에는 그런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고, 서로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갈등, 교인들끼리의 갈등, 이런 것으로 소모되고 있고, 이런 것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번에 바울 서신을 다시 정리하면서 바울의 발자취를,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서들을 다시 따라가 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는지, 바울의 영성이 있는지, 그 바울의 헌신, 바울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고 사도행전 29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펄펄 살아 숨쉬고 역동적으로 뛰는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장에 대한 욕심과 양육에 대한 열망, 그리고 영적 재생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복음, 양육, 비전, 이것을 세워나가며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의 기본기를 튼튼히 세우는 2021년도가 되고 함께 힘을 모아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